우리 지난 어, 주일날 우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간을 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디로 가야 갈지,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곧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곧 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주일날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자 들어가는데, 자 그렇게 갔다 와서 그들이 불평하고 또 이제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 원망이라는 것을 지금 들어보면 지금 좀 심각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가서 땅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 자체를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낙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곽이 하늘에 닿았고 거기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듣고 낙심이 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가 와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내용이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원인이 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원망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뭐라고 원망을 하는지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건져냈는데 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생명을 살인으로 변경시킨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뭐예요? 죽이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뱀의 관계죠. 이걸 뭐라 그러면 대적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단순히 뭐 불평하고 원망이로 원망 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를 했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이렇게 싹 바꿔놓냐면 살인자로 바꿔놓은 거죠. 이게 원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힘들어요. 뭐 어려워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서 싸우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이게 원망이 돼가지고 이게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은 살인하시는 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 구원해 내신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대적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완전히 살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생명을 살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모세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 주는데, 야, 그렇지 않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직접 당했지, 경험했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도 먼저 가서 찾으시고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는데 불과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을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비라는 거죠. 아비. 그죠?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이걸 당했어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평가가 뭐냐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렇게 구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고개 좀 끄덕여봐.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믿지 않았다.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원인인 거죠. 그러면 자 봐봐요. 제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할까?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구원한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게 이게 원망으로 끝나지 않죠. 순종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생각했죠. 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이 큰 구원과 이 사랑을 또 언약의 성실하심을 도리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행위로 받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 이들의 불순종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구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서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람이라는 게 느끼고 그죠? 그리고 반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사랑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오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는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없냐면 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지금도 구원을 얻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큰 재앙이 없이 질병이 없이 재난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이런 감사가 일시적일 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나 다시 한번 보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았죠. 사실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믿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않았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보고 사랑해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알죠. 계명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계명에 순종하기 싫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믿어요 라는 말을 해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느껴요. 그럼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거지 제가 해부를 다 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구원을 경험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제 경험 말씀과 순종이 후에 지금 뭐가 지금 계속 끊기는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말씀, 순종, 경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 빠져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한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 없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잘 맞아야 돼요. 말씀, 순종, 경험. 근데 순종이 없이 계속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경험시켜 주시면 진짜 놀래겠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말씀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톡톡톡 줘요. 불평만 하면 줘요. 불평만 하면 줘요. 나 이거 힘들어요. 그래 이거 해줄게. 나 이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래 괜찮아. 나 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 괜찮아.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겠어요? 절대로 생기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말씀을 사랑하고 누가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또 이 사람이 봐봐요. 인격적인 교제 없죠. 구원에 대한 감사 없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싶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있죠. 그 다음에 신뢰가 없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땅에 대한 뭐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말씀 보고 막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그건 뭐냐면 좋은 땅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밭을 내 안의 밭을 다 귀경을 하시죠.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좋은 땅에 대한 사모함이고, 이 좋은 땅이 뭐예요? 이게 나라죠, 나라.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 이게 나라라고요, 나라. 그죠?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없으니까 이건 뭐냐면 힘든 거예요.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그래서 7가지 이유예요. 인격적인 교제 없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싶고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신뢰가 없죠.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 한다고 생각해요? 미워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상 받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 죽이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나 죽일 거야. 아, 하나님 정말 진짜 무서운 분이네. 이분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는 바로 사단밖에 없어요. 그죠? 이 생명이신 분과 이 대적하는 것은 바로 사단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낙심이라는 게 왔는데요. 요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성곽이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건 자기를 보호하길 원하고 자기를 방어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 안에는 이 자기 성곽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있고, 결국 자기 성곽이라는 거는 자기 보호일 거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계속 방어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낙심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었나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죠. 먼저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직접 싸움도 직접 하시는 분.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데 자기가 올라가서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아들을 낳는 것 같지 않으사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잖아요.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무서우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아들을 낳는 것 같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 사랑하죠? 그죠? 어릴 때 아들 낳아서 막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들 목 잘라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죠? 애들 나가지고 깐나내기 이렇게 막 받아 그러고 확 던져버리고 막 내팽개쳐 버리고 그러셨어요? 어린 아이 보고 너 울면 죽여버려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 적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을 낳는 것 같지 않으셔서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들을 낳는 것은 죽이려고 안 왔어요? 말이 안 맞죠? 그죠? 예. 그리고 먼저 그 길 가시고요. 장막치로 너희가 살 곳도 미리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갈 길 지시하는데 불과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죠. 자, 어때요? 이들의 해석은 자, 우리를 미워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 그죠? 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을 안 들었거든. 순종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알아요? 죄 짓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 죽이시겠지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 죽이시겠지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요게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가셨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죠? 우리도 당한 것처럼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인도하셨죠? 너희를 안으셨죠.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죠. 맞죠? 이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워했어요? 미워했냐고요? 죽였어요? 그게 아니라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그냥 품에다 안아버리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들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냐면 그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날 죽이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낙심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먼저 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전쟁하는 게 두렵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가셔요.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이게 원망과 낙심을 이기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고 가신대. 자, 그럼 됐지 않아요? 마음에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냐고요. 안고 가신다잖아요. 뭐 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제 괜찮죠? 맞아요? 좀 고개 좀 끄덕여봐요. 안고 가신다잖아요. 됐죠? 네. 그렇게 액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은다잖아요. 그리고 불과 구름으로. 이게 뭔지 알아요? 뚜렷한 표징으로 갈 길, 표지판을 보여주셔서 간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건 우리가 해야지 돼.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이 내 입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건 안 된다. 그죠?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주님이 싸운다.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가면 주님이 하게 하신다.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 그리고 미리 장막 칠 곳도 다 찾으신다. 그리고 불과 구름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서 이 정확한 이 표적으로, 표지판으로 정말 보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볼게요.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이제 때는 좀 늦은 것 같죠? 자,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죠? 어떻게 하면 좋죠?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소리가 이제 이게 범죄가 된 건데요. 말소리면 그냥 말소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다 털린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떤 사람의 영혼인지 우리는 겉모습 보고 모르잖아요.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말소리 보고 저 사람의 실제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소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 사람의 의도가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이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요게 그 사람의 말소리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소리, 그 영혼이 그래요. 영혼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 그들의 영혼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했죠? 노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맹세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하시잖아요. 이런 거를 돌이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히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하시는데 뭐 누구라 평가해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믿지 않고 구원을 도리어 원망하는 자들이 악한 세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세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도리어 원망하는지 이런 거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대적하는지. 예. 요게 바로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있는데 봐봐요. 요 악한 세대에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악한 세대의 지도자가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이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봐봐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너희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 물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은 시험하죠. 지도자는 원망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두 번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여러분 요 광야 백성 사람들 얼마나 진짜 완악해요. 고집세고 무지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사람이라고 생겨 먹으면 이렇게 원망했다가 하나님 구원해주고 원망했다가 또 구원해주고 구원받은 또 못 참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해주고 원망했다가 또 사람들도 수없이 죽었잖아요. 뱀에도 물리고 땅도 갈라지고 그냥 수없이 그렇게 막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받아 안 받아. 사람이. 모세가 열받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잘못 가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이렇게 두 번 치면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서로 쌍이에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과 악한 세대의 지도자. 요게 이제 둘이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죠? 그런데 자, 좋은 땅 볼 백성은 어디예요? 악한 세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세대의 사람들 있겠죠. 백성 나오죠. 갈렙이죠. 빨간색으로. 자, 갈렙이죠. 요건 악한 세대 사람들과 반대죠. 악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 세대 사람들이 갈렙이죠. 그리고 악한 세대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여기 나오죠. 여호수아. 요 분이 바로 믿음의 세대 지도자고 갈렙이 믿음의 세대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예. 뭐 순종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뭐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면 그 되는 거지 뭐. 뭐 어렵냐고 그게.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명령을 했잖아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는 거지. 왜?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하신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뭐 그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대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그와 그의 자손이 항상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기여는 했지만 또 모세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들어가지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이 있으면
지도자가 있죠.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거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 주목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는 내일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자, 기업을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사로잡힐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얘네들 너희들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나이였잖아요. 걔네들은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여기 나오죠. 기업, 산업 연결되는 말입니다. 산업. 이게 바로 산업인데 이게 상속받는다. 야라쉬 붙잡다. 상속하다. 점유하다. 이 산업이라는 게 사실 땅이죠. 땅. 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믿음 없는 백성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이제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뒤로 돌아 이갓.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 이 광야와 기업의 관계를 수요일 본문에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들이 뒤늦게 깨달아요. 항상 이렇죠. 뒤늦게 깨나요?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단도 잘 해요. 그래서 이런 들 들으면 이게 뭐 얼마나 한두 번 결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회개합니다. 이거 수없이 반복된 거죠. 그래서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라 할 때에 이거 경솔이라잖아요. 산지잖아요. 여러분 산지를 올라가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건 맞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계속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산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마음만 합하게 되면 말씀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산지로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솔이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깔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다하여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만 붙잡는다면 말씀이 하게끔 해주신다. 산지로 올라간다. 요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경솔히 여겼어요.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이라고 하는 말은 쉽다, 깔보다 이러는 거예요. 깔본 거죠. 믿음 생활하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죽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지로 올라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예.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어요. 그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냐고요. 경험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자기 자신을 이 꺾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훈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로 올라가는 걸 깔보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모르는 사람들 맞죠? 네. 그래서 주님은 이거 깔보네 또 이러면서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너희들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랬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괜찮아, 싸우지 마. 그냥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될 거니까 광야에서 사니까 산지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사망 선언인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사망 선언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네. 여기서 장례식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봐봐요. 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게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는 게, 말씀하지 않는 게 죽이는 거예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동복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죽음이에요?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소리 안 지르는 게 죽음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올라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트라이 하세요. 편안하게. 싸우지 마세요. 이게 죽음이에요. 올라가지 말라는 게 죽음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게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게 죽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조유를 표합니다. 네. 그 화한 그 화한이 아니라 그 뭐죠? 그거 좀 보내줘야 돼요. 이화성 성도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꽃 좀 보내라 그러세요. 삼가 조유를 표합니다. 여기서 죽었네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얘기하는 게 죽는 거예요. 알겠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에게 패할까? 대적이 누구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본인 자신이 대적이죠. 아모리 족속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하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자신이 아모리 족속이죠.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죽는 거예요. 여기 벌떼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벌떼가 달려들면 벌떼가 달려들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디 벌집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벌집 건드리면 안 되지. 그 벌집은 누가 건드려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건드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벌집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죠?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죠? 머리와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나와 사탄이에요. 그죠? 내가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이고요. 대적 오해분인데요. 이게 원수죠. 이게 나와 사탄이 항상 단짝을 이뤄요. 그래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죠. 그래서 지금 벌이 머리 위로 막 날아다녀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즉 머리가 없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게 된죠. 자, 그들이 이제 실패하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소리를 통곡했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이게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듣지 아니하는 거. 네 말을 듣지 않는 게 사망이라고. 응? 말씀 똑바로 생활 안 하면 죽어. 이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게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죽음이라고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너 다 죽을 거야. 똑바로 정신 차리고 금송아지 다 갈아서 마셔버리고. 알겠어? 너 회개 안 하면 금송아지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다. 이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통곡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이걸 죽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픈 분들 나오는데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는 거. 내가 기도를 해도 듣지를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난감하고 기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이게 병원에 가서 고칠 문제가 아니거든. 원인도 모르고. 그죠? 그러면 더욱더 난감하겠죠. 이 듣지 않는다는 건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죠?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고치니까 응급실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응급실을 가도 못 들어가요. 지금 응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죠? 2시간, 지금 4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곧 죽을 사람. 그래서 바깥에서 병원 찾아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이 듣지 않는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광야로 다시 들어갈 자와 좋은 땅 볼 자들이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꼭 좋은 땅 보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건 진짜 수요일 본문은 백미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게 광야 백성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그 에서 알죠, 에서. 그리고 롯 알죠, 롯. 예. 그 롯의 후손이 그 모압이잖아요. 에서와 모압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 백성 사람들이.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거 오늘 밝혀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를 내렸으니 방향 돌려야 되겠죠? 자, 뒤로 돌아, 갓! 그래서 방향 돌린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광야로 들어간다. 예. 자,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를 두루 다녔어요? 세일사는 에서 땅이죠. 여기를 두루 다니는 거야. 남의 땅 두루 다니는 건데 에돔산이죠. 여기가 에돔, 에서산이죠. 요게 뭐냐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축복권을 멸시한 사람이에요. 이 축복권을 멸시한 사람이 산이 있네요. 산. 이 사람도 믿음이 있고 이 사람도 신앙이 있네요. 그죠? 그래요. 두루 다녔다가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해서 야, 너희들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치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마.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마. 남의 땅이야. 남의 기업이야. 들어가지 마. 너는 절대로 거기로 들어가지 마. 세일산을 에서에게 뭘로 줬어요? 에서도 축복권을 멸시하는 놈도 기업 얻었네요. 자, 맞아. 이 기업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세일산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어떻게 차지해요? 안 싸우고 어떻게 차지해요? 안 싸우고 못 차지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 주님이 여기 돈 얘기합니다. 돈. 광야 기업이 뭔지 알아? 그래, 내가 돈은 준다. 너는 돈 가지고 양식 사 먹고 돈 가지고 물 사 먹는 사람이야. 이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셨지.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그래, 사 먹을 수 있도록 돈 줬어. 먹고 살게 해준다. 썩을 양식 직장 다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썩을 양식 먹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 되라. 그게 바로 광야 백성이다. 그러나 기업은 얻어 못 얻어? 절대로 못 얻는다. 돈은 준다. 그래, 너 직장 있잖아. 직장에서 월급 받지. 그거 가지고 너 먹고 살잖아. 말씀 가지고 먹고 살아? 직장 다녀서 그 월급 가지고 네가 먹고 사는 거잖아. 말씀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가지고 썩을 양식 먹고 살아. 그게 광야 백성이다. 기업은
에서도 기업 얻었어. 여기 떠돌아다니지 않거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니지 않거든. 에서도 기업을 얻었어. 에서도 땅을 얻었어. 알았어? 에섭이 뭐예요? 에서가 뭐예요? 야곱 밑에 이삭, 네, 그 축복권 멸시했던 사람인데요. 이거 싸움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예? 하나님이 그 땅 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일산.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광야 백성보다도 더 나은 인생, 거꾸로 얘기하면 에서보다도 못한 인생이 싸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죽이는 분으로 해석한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돈 주고 사 먹어. 그죠? 자, 봐봐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은 여기에 속았을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나요? 예, 놓치지 마세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부족한 땅이에요. 광야 자체가 열등한 땅이고. 그래서 돈 가지고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들이 기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을 계속 걸어야 돼. 천리행군이야, 만리행군이야. 또 돌이킬 걸 뭐하러 갔어? 왜 가는 거야, 거기를? 무슨 이유로 가는 거야? 거기까지 뭐하러 행진을 했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빙빙 도는 걸까요? 그걸 뭐하러 갔어? 돌아올 걸. 떠나서 지나며 행진하고 돌이켜. 또 어디요? 이제는 새로운 스테이지인 줄 알았더니 광야 새로운 스테이지예요. 모압 광야. 이번에는 무슨 광야? 어제는 신광야, 오늘은 바란 광야, 내일 모레는 모압 광야.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자, 이 사람들이 모압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라. 나는 이게 왜 서로 이렇게 막 전쟁하지 말고 같은 형제니까 전쟁하지 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광야 백성들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왜 괴롭히지 마? 자, 모압 이 사람들은 롯 자손이잖아요. 자, 제가 이거 풀이해 드립니다. 잘 드세요. 자, 롯 자손에게 아르 기업을 줬어요. 그죠?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잖아.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롯 자손에게 아르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 기업을 준 거예요. 이 아르라고 하는 말은 성읍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성읍. 그런데 여기 가로치기가 돼 있죠? 여기 가로치기 돼 있잖아요. 가로치기. 그죠? 요 가로치기가 돼 있는데 요 아르 기업을 주었는데 이전에는 여기 누가 살았어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아주 키가 큰 사람들이 바로 에밈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뭐라고 불렀어요? 이전에는 르바임이라고 불렀어요. 에밈 사람이 거주하는 이 땅을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는 라파, 바로 거인들이라는 뜻이요. 거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밈이라고. 이 거인들을 이 롯 자손, 이 모압은 이걸 에밈이라고 불렀는데 에밈의 뜻은 뭐냐면 공포거든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거를 해? 나는 못해. 어떻게 저거를 내가 전쟁에서 어떻게 내가 순종해? 나는 못해. 공포죠. 자, 그런데 이게 전에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런데 롯 자손에게 뭐를 기업으로 줬어요? 아르를 기업으로 줬네요. 전에는 르바임이었고 거인들이었고 에밈 공포였죠. 그렇게 불렀죠. 근데 롯 자손이 이름을 바꿨죠. 뭘로 바꿨어요? 여기를 다 쳐 들어가 가지고 이 공포스러운 곳, 이 거인들을 쳐 들어가 가지고 이 롯 사람들이 이 롯 자손 모압이 이걸 아르로 만들어 버렸네. 아르가 뭐라 그랬어요? 성읍. 거인들이 이 공포스러운 곳이 기업을 얻어서 쳐들어가서 이겨서 뭘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으로 만들었다. 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봐봐요. 자,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고, 자, 봐봐요. 에밈이라 불렀고, 그죠? 모압 사람들 그들을. 근데 지금 뭐가 됐어요? 아르가 됐죠. 그러면 기업이 됐잖아. 에밈 사람은 어디 갔어? 죽었다니까. 누가 죽였어? 모압 사람들이 죽였다니까. 이 사람들은 거인들이야. 이 롯 모압 자손도 이 사람들이 공포스러웠단 말이야. 그런데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아르를 얻었잖아.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아르 기업인데 이게 이전에는 르바임이고 에밈이었어. 그런데 모압 자손이 싸워가지고 이 아르를 차지해서 기업 삼았어. 그냥 성읍으로 만들어버렸어. 자, 광야 백성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누구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모압보다 못한 사람이야. 싸우지를 않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쪽팔리죠? 엄청 쪽팔리죠? 이게 야곱의 후손이고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요. 자, 도 세일산을 차지할 때 원래 누가 살고 있어? 원주민이. 호리 사람이죠.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했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뭐 했어요? 여기 봐봐요. 멸하고. 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멸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 이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분도 이삭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들도 어릴 때 아비로부터 에서도 엄마로부터 리브가로부터 막 바깥에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에서가 축복권을 야곱이 뺏어간 걸 가지고 에서가 엉엉 울었던 사람이에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요. 그 뒤로 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나도 섬겨버리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그 말씀대로 들어가서 호리 사람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이게 이들 나름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도 저 복음 바깥에서는 나름대로 무슨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바득바득 나가서 전도하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도 바득바득 나가서 성경 통독한다고 난리를 치고요. 말씀 없는 사람도 바득바득 나가서 부침개라도 부친다고. 말씀이 없는 사람도 부득부득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아파트에서 칼이라도 간다고. 바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이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영역 안에서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멸했잖아요. 호리 사람 멸했잖아요. 그래서 에서 자손이 그 땅에 뭐였죠? 거주, 산업. 자, 목사님 설교가 맞아요. 해석이 맞아요. 네,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믿음으로 싸웠죠? 빨리 인정하세요. 말씀 있잖아요, 여기.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싸웠죠. 원주민들과 싸웠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 에서 그 족속들 한 마음에서 싸웠죠. 하나님 여호와 신앙 붙잡고 나가서 싸웠죠. 여기서 힌트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이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에서도 롯도 기업으로 주신 거,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얻었어요? 싸워서 기업으로 얻었죠. 여러분, 진짜 광야 백성, 싸우지 않는 사람들 쪽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이 있어요. 세 종류의 기업이 있어요. 세일 기업이 있어요. 아르 기업이 있어요. 모압이에요. 세일 기업에서 아르 기업 모압, 광야 백성, 돈 기업. 얘네는 무슨 기업? 돈 기업. 그래,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월급 받아 먹고 살아. 그러면서 네 인생 사는 거야. 그게 돈 기업이라고 그래. 그죠? 이 돈도 누가 주는 거예요? 직장 누가 주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돈 기업,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돈 기업이란 이 광야죠. 진리에서 방향을 돌려 광야에 들어가서 돈으로 양식과 물을, 썩을 양식을 사 먹으며 두루 다니다가 또 떠나서 또 지나며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또 돌이켜 광야 길로 다시 지나며 세일 기업, 아르 기업 보면서도 기업이 갖고 싶지 않은 광야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돈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업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기업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업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으세요? 땅을 갖고 싶으세요? 땅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떠돌아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착하고 싶으세요? 예?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품 안이에요. 예수님 품 안인데 예수님 품 안은 아비가 아들을 안음처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품 안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품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광야 백성들이 정말 참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참하고 진짜 전혀 전쟁하지 않고 기업을 얻지 못하고 에서도 얻은 기업, 모압도 얻은 기업, 광야 백성만큼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서도 얻은 기업, 모압도 얻은 기업. 근데 유일하게 기업을 얻지 못한 백성이 있으니 그게 무슨 백성? 바로 광야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면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 나를 먼저 가셔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아들처럼 품에 안으셔서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불과 기름 기둥으로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지도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 땅을 여러분은 반드시 차지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달려나가시고 계속 전진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셔서 말씀으로부터 하게끔 하시는, 싸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